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룻기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7일 입동이 지났죠?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허덕허덕 더위가 막 기승을 부릴 때는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입동이 벌써 지나고 이제 가을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짧게 순식간에. 그래서 너무 아쉽죠. 여러분도 아쉽고 저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가로수길을 보면은 아직도 이제 가을의 낙엽을 볼 때, 참 가을의 정취를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렇게 풍성한 또 곡식도 생각이 나시고, 또 열매도 생각이 나실 텐데, 가을 하면 유난히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논밭에 있는 그런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바로 이렇게 추수하는 가을에 밭에서 떨어진 그런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그런 화가가 1857년에 완성한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유화 작품입니다. 화가 밀레는요, 이 수확이 끝난 이 밀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여인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에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도 유명하게 잘 알려진 작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여인들과 같이 이삭을 주었던 룻이 만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에도 룻기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룻기서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의 내용이 그려져 있지요. 자, 보리추수가 막 시작할 즈음에 시작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밭에 몰려서 보리 밭에 몰려서 이삭을 줍고 또 추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룻이 이제는 앞으로 시어머니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막연하게 답답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좀 막막한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한 그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유일한 가족이 누구였죠?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죠. 자, 앞으로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이 룻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까지 인생을 살펴보면 그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앞으로 그들이 헤쳐나가야 할 그 삶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룻기 2장 말씀에 보면요. 나오미와 룻이 굶지 않고 이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이에요. 자, 그는 베들레헴 땅에서 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네,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그 집안의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조금 재력이 있고 부유하고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가문에 속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룻기 2장이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나오미와 룻은 그동안 모압 지방 땅에서 가져온 그런 물품들과 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루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이삭을 죽을 때 친절한 사람 누구라도 만나면 제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삭을 잘 주워 오겠습니다. 양식을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 당장 그렇게 해도 된다. 어서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와라. 라고 허락을 했죠. 나오미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이 이방 여인 룻이 당장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의 요청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였죠. 그래서 이 룻은 어떻게 되죠?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라고 했잖아요. 그때에 이 베들레헴에서 보리 베는 일꾼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보리 베는 일꾼들을 딱 만나게 되니까 룻이 그 사람들을 쫓아서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기 시작하죠. 그렇게 룻은 이삭을 줍다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연히 이르게 돼요. 그 말씀이 룻기 2장 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도 열성적으로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하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을 양식을 이제 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누가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있다가 자기 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기 밭으로 오게 되는데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막 격려해 줍니다. 막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의 말을 해줘요.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일꾼들 역시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님께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의 인사말을 하는 거죠. 그런 그때에 보아스가 누군가를 발견해요. 누구였어요? 바로 룻이었죠.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다 바라보면서 그 일꾼들의 감독자였던 자기 사환, 자기 종이었어요. 최고의 그런 집사와도 같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또 일꾼들을 관리하는 그런 종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 여자, 젊은 여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보아스가.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 라고 그 일꾼의 총관리자, 책임자인 그 자기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물은 것은 룻에게 어떤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의 밭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여자도 있고요, 남자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스는 이미 익혀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유독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룻이었다는 거죠. 평소에 못 보던 그런 사람,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의 질문에 그 사환이었던 밭의 책임자가 룻기 2장 6절 7절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여기서 이삭을 죽게 됐는지 그 설명을 쭉 하게 돼요.
자, 사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인님, 저 젊은 여자는요, 나오미라는 그 사람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자입니다. 근데 그녀가 보리를 추수하는 그 일꾼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삭을 지금까지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오두막에 집이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만 잠시 오두막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이삭 죽기에 열정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먼 타국에서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젊은 이방 여인의 사정을 매우 가엾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기록된 대로 특별히 룻에게 가까이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룻에게 이삭을 죽기 위하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지금 자기 밭에서 머물면서 그 일하는 그런 젊은 여자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일꾼들 뒤만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꾼들이 가는 밭을 잘 보고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많이 주우라고 허락한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보아스는 룻이 혹여 이제 젊은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어떤 젊은 그 유대인 남자들이 좀 건드릴까봐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또 텃세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그곳에 있는 젊은 남자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룻이 그냥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룻에게 전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룻에게 혹시라도 일하다가 목이 마르게 된 경우에, 너무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갈증이 날 때 있잖아요. 그때 목이 마르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물통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일꾼들이 길러온 그 물을 네가 알아서 마시도록 해라 라고 물까지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배려한 일들은 모두 몇 가지였어요? 3가지나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런 젊은 여자들과 함께 여기서 머물면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허락한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밭의 일꾼들이 룻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네가 언제든지 일할 때 목마르게 되거든. 그 갈증이 나면 언제든지 자기 일꾼들이 길러온 그 물을 먹어도 된다 라고 허락한 거예요. 야,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룻에게는 다른 일꾼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파격적인 대우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와, 다른 일꾼들보다 더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룻기서 2장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2장 4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어떤 마음이었어요? 선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선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진심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한 그의 성품은 매우 신사적이고 또 친절하고 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무슨 성격이 저렇게 괴팍하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다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이 말들과 또 그의 태도를 보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 배려가 많은 사람인가, 또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그리고 아주 존중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한 이 보아스를 보면서 룻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룻은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따뜻하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쳤죠. 룻은 그녀의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댔다는 것은 땅에 가까이 하면서까지 아주 고개를 푹 숙여서 보아스에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땅에 대면서 절까지 하면서 보아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에서 그녀는 보아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방 여인 하나에 불과한데, 저는 이방 사람일 뿐인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실은 이방 여자에 불과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원래부터 이방인들을 조금 낮게 취급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선민사상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보아스는 자기를 너무나도 존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의 그 태도를 보면서 자기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면서 너무나도 배려를 하는데, 저는 이방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 낯선 땅에서 자신에게 파격적인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보아스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만났던 보리밭의 일꾼들이 아무리 호의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어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또 아무리 그녀에게 이삭을 함께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닌 젊은 이방 여자를 존중해주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회성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과 통혼이 자유롭게 허락된 그런 시점에 살고 있는 때라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크게 반기지 않는 것이 그들의 풍토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는 구약시대부터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또 추수할 때에 이삭을 조금씩 남겨두라는 그런 명령도 있었긴 했지만, 누구든지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호의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낯선 보리밭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녀를 존중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준 겁니다. 그러니 룻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위로를 받고 또 큰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자, 보아스는 왜 이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녀가 자기 밭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일까요? 룻이 불쌍해 보여서 그랬을까요? 룻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룻과 한 번이라도 손잡아 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알아주는 부호였기 때문에 사실 그가 그렇게까지 이방 여자 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보아스가 일반적인 그런 부유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룻을 그날 하루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다른 날들은 이삭을 줍지 않도록 했을 겁니다. 베들레헴에는 이미 그의 밭에서 일할 수 있는 다른 일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방 땅에서 온 이 가난한 이방 여인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하인에게 룻의 사정을 듣고 룻을 가엾게 여긴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방 땅에서 모든 피부치를 잃고 돌아와서 나오미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나,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지 이 질문했던 룻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미 당신이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들었소 라고 얘기해요. 이미 당신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이렇게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나는 듣게 되었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당신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민족, 당신의 부모를 떠나와서 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낯선 땅에 온 것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들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오.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도록 나는 원하고 있어요 라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준 거죠. 그죠? 아멘.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밭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룻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했다는 거죠.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여자도 잘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쫓아서 낯선 땅까지 왔을 정도로 그녀의 결단과 그녀의 믿음 있는 행동은 보아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룻에게 나도 이 여자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겠죠. 자, 이방 땅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누가?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땅에서 믿음의 가정 누구에게? 이 나오미의 아들에게 시집을 왔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아들이 오랫동안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겨진 식구는 시어머니 나오미, 나이 많고 힘이 없고 가난한 시어머니 그 한 명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잃은 이 룻이 이 시어머니를 쫓아왔어요. 그것도 낯선 땅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 보아스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잃은 이 룻을 긍휼히 여기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 왔지만 믿음의 가정으로 와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한 그 룻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에 보내셔서 보아스의 손을 통해서 그녀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오륜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 영상을 아마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거기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간증에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뭐예요? 꼭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간증을 했을 때에 자기는 뜻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 일들을 계속 하게 하셨다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보아스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곳으로 인도되었다는 거죠. 룻이 다른 일꾼들을 만났던 보아스에게 가게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될 그 일꾼들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룻에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미의 이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이었던 보아스까지 만나게 허락하신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 드라마틱한 우연의 일치다 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힌돌교에서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 역시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단순히 인사하면서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또 다른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만나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눈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스쳐 지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만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의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한정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이 룻의 마음을 강하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의 인생에 꼭 필요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만남. 룻에게는 이 만남이 꼭 필요하구나. 내가 이 보아스를 룻에게 연결시켜 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만났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제는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가 이미 룻에 대한 이 안타까운 사정을 들었고 그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보아스로부터 듣게 돼요. 누가? 룻이 듣게 돼요. 아, 그렇군요. 제 이야기를 이미 벌써 아시는군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룻이 오늘 본문 2장 1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보아스에게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주인님, 제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부리는 그 종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저를 이렇게 크게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큰 위로를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이렇게 당신의 종들과 다를 바가 없는 정말 미천한 이 사람을 당신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위로를 받았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였고요. 보아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룻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뿌듯했겠죠. 야, 감사하다. 본인도 스스로 감사했을 것 같아요. 예. 자신이 베푼 그 선의를, 자신이 베푼 그 은혜를 이 룻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후에 이 룻기 2장 내용을 마지막까지 살펴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따뜻한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룻이 배불리 식사할 수 있도록 보아스가 허락해 줬어요. 이곳으로 오십시오. 여기서 와서 같이 나랑 같이 식사를 합시다. 라고 하면서 맛있게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때 이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라. 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다른 일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죽을 수 있도록. 룻이 죽을 수 있도록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을 조금 더 떨어뜨려. 저 여인이 추수할 수 있도록 말이야. 라고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 룻은 저녁까지 충분한 양의 이런 보리 이삭을 줍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녀가 그날 하루 동안에 주운 양은 어떻게 됐어요? 보리 이삭 22리터를 줍게 됐어요. 22리터.
여러분 2리터짜리 물 아시죠? 1.5리터, 2리터. 그게 22개나 있는 거예요. 어우, 보통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며칠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룻은 그렇게 풍성한 마음을 품고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일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시어머니 깜짝 놀란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의 친척이어서 가까운 친척. 그것도 재력이 충분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족의 땅을 되돌려줄 수 있는 기업물을 자였다는 것을 이 나오미가 룻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의 너의 시아버지의 친척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의 친척이기 때문에,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이 땅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특별히 부여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각 지파 소유의 기업을 만약에 그 사람이 잃어버렸을 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되찾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되찾아주는 사람들.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내가 경제적 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힘들어서 조금 일부분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럼 자기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내가 다시 고향에서 차지해야 될 텐데 그 땅을 내가 다시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땅을 어떻게 찾기 위해서는 혈연관계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기업 물을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업 물을 자의 유력한 후보가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얘기를 자기 며느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남편의 친척되는 이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는 지금 이 가난하게 돌아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이 나오미와 또 룻에게 있어서 꿈 같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실을 알려준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에게 일러서 야, 나라, 내 며느리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너 그 밭에서만 일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 밭에서, 다른 밭에 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라 라고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룻은 여자 일꾼들과 같이 보아스 밭에서 일하는 여자 일꾼들과 같이 가까이 하면서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이삭을 다 주어요. 이삭을 다 주고요.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어요. 과연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만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섭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9회 이 선교사 복지주일이에요. 선교사 복지주일. 기독교 대한강림의 이 교단은 2024년 6월, 바로 올해 6월 기준으로 현재 12개의 지역과 또 80개의 국가, 그리고 728개의 가정, 그리고 128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면 그냥 일반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이 하나의 기독교 교단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배출한다는 것, 파송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80개 국가, 1283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각 가정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사역,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손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여러분 1885년 4월 5일 아시죠? 뭐였어요? 1885년 4월 5일 바로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단의 선교사 이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가 인천에 있는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우리나라의 감리교단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연수를 계산하면 어떤 몇 년이에요? 139년이 지났어요. 이야, 벌써 감리교회 그 역사가 139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00년이 훨씬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이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의 역사는 계속 흘러져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가 계속 개척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사라지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저기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선교사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장로교단의 언더우드 목사님과 또 감리교단의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 전했던 그 복음은 지금 우리가 마음에 새긴 이 복음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같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오기까지 그분들의 노고와 또 그 앞에 수고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고요. 또 서로 다른 민족이었지만 복음을 향한 마음만큼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어요. 친척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을 밟았다. 그 복음의 발걸음이 지금 이 감리교단, 이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서로 다른 민족이었던 보아스와 룻이 만났습니다. 유대인 남자 보아스, 그리고 이방인 여자 룻. 사실은 만남이 불가능한 것이었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통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계속 살았던 이 보아스가 낯선 이방 땅의 여자, 모함 여자 룻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들의 이렇게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시작된 이 복음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선교사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만남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만남은 그것이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가족관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하늘나라의 그런 기쁜 소식인 복음이 계속 전파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맺어주셨듯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흰돌교회에 허락하신 그런 복된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건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과 함께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만나게 될 그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찬송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587장입니다. 587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런 귀한 소중한 만남이 절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나갈 필연적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충만히 넘치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해를 계속해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귀한 인연들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여서 날마다 축복된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